예, 성경에 시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외에도 성경의 역사 본문이라든지 이런 중에 시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마리아의 찬가라든지 또 시몬의 찬송이라든지 또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 어떤 부분은 초대에 나오는 부분은 아마 초대교회의 찬송 가사였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 갑자기 상세히 출애굽한 거는 이번 주간이 이제 감사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아마 그런 본문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그 성경에 따라서 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죠. 소제목이 모세의 노래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 앞에는 미리암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은 신약에 가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말, 미리암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1절에 이때라고 하는 것은 14장을 말하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쌓여서 그 가운데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와 바로의 병거와 마병은 따라오다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이렇게 V자처럼 위에 갈라지고 밑에 합해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가운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 가운데서는 갈라진 왼쪽이 홍해를 건너간 것이다 주류 학자들이 말하고, 또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분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자기들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했느냐?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보내셔서 그 사이를 막고 있어서 못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뒤늦게 이제 불구름 기둥이 사라지니까 쫓아오다가 바다 가운데서 몰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놀라서 감탄도 하고 찬송하고, 31절이 그 앞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능력할 때 이제 난회주에는 손,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이제 걷는 다음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찬송이죠. 찬송인데 모세 혼자 한 찬송이 아니고 모세와 온 백성이 같이 한 찬송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하는 민중들이 같이 하는 노래들, 찬송들 같은 게 있겠죠. 가요 같은 게 있겠죠. 그게 이제 민요라고 하죠. 민요. 저는 과문에서 다 아는 말 많이 기억나지 않지만 아리랑 같은 거죠. 아리랑. 그러면 이제 같이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아마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때 노래했던 노래 가사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때 노래했던 거 한 번 노래했는데 아마 기억나는 것은 두고 그 노래를 계속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합창이죠, 합창.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으니까 찬송한 것이죠. 그 노래 가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한 찬송의 주된 내용이 뭐냐? 이것은 다른 찬송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대단하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분이 높고 영화롭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사야가 화가 났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에 따지려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이 왕을, 이 지혜롭고 현명한 왕을 좀 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데려가셨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딱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높은 분이 계시는 거라.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고 나는 루추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의 찬송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나옵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셨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감탄.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은 것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었죠. 불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바로가 그 군대를 보내서 바로의 높고 위대함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지금 북한이 그 열병식을 한 번씩 하잖아요. 심지어 수십만 명이 동원되게 된답니다. 그런데 뭐 기가 막힌 건 그 수십만 명이 손발이 착착 맞는 게 막 기계같이 좀 우리가 무서운 마음 생길 정도로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김정은이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그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애국왕 바로는 자기의 그 말과 병거, 오늘날로 하면 탱크 부대, 미사일 부대 그런 거 보내서 딱 애굽의 바로를 당할 정도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쓸어버립니다. 그냥 그 군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오다가 불구름 기둥이 뒤로 탁 가니까 그 구름 속에서 뭐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차의 바퀴를 건드리시니까 그 잘 달리던 마차 바퀴가 빠져서 탈선이 되고 막 그런 일이. 그래서 이야, 우리는 때까지 바로가 시킨 대로 하고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바로가 크고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크고 높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크고 높고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크고 높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어느 당의 선거 뭐 관리위원장을 선거위원장을 대책위원장인가요? 선대위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게 권력을 달라. 문고리 뭐 권력이 많아서 못해 먹겠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대통령 후보자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권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크고 영화롭다. 높고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전투마를 여러분 보신 적이 별로 없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말보다 훨씬 큽니다. 크고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달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꺾으시고 애굽의 건대를 꺾으셨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셨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왜 나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죠.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있으니까. 또 아마 김정일을 건접 경호하는 무슨 특별한 특수부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대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때부터 찬송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장례식 하면서 혼자 외롭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비와 어미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때 저는 큰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소년 가장으로 동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사망의 문천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두려운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 환경에 처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저는 그 대구 내당동 달동네 살 때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밤늦게 아르바이트 마치고 이제 혼자 가로등 불빛도 없는 그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면서 찬송합니다. 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잘못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돈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의지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기쁘다. 그렇게 나의 노래시요,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제 인생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땐 몰랐는데 자 겪어보니까 쟤는 참 진짜 내 친구구나. 우리 부모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나만 겪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겪었다. 대를 이어서 겪으면 겪을수록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평생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더니만 나도 이제는 아버지가 자랑하고 하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 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에는 용사들이 있어요. 장군들이 있고 힘센 자들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꼼짝도 못해. 여호와께서 병거가 막 달려 쫓아오는데 갑자기 그 구름 기둥, 불구름 기둥이 뒤로 탁 가서 탁 막았으니까 구름이 막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차가 구름이 막힌다는 게.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이죠.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저 뒤에 가면 납처럼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돌이 물에 딱 들어가면 그냥 자라라 가라앉죠. 겨울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물 위에 돌이 딱 있었어요. 얼음이 있다가 봄이 돼서 얼음이 탁 녹으면 탁 가라앉죠. 깊은 바다에.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건너갔는데 따라오던 병거는 갑자기 가라앉아 버렸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른손을 능력의 손, 힘의 손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살아나이다. 여러분 지푸라기에 불 질러 봤어요? 지푸라기는 불 붙이면 바로 확 타버립니다. 그 갑자기 강력하게 한꺼번에 타는 그 화력을 그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저기 부산 옆에 있는 그 기장 그쪽에 가면은 쥐불에다가 구워서 고기를 구워주는 그런 유명한 요리가 있어요. 불이 한꺼번에 확 타기 때문에 쥐불에 타는 것처럼 금방 불 붙은 것 같은데 싹 다 타버렸다. 9절을 보시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 탈취물 나누리라. 이게 바로의 생각입니다. 애굽 출애굽 시켰어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보내놓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저 종들을 왜 그냥 보냈을까? 다 쫓아가 잡아와야 되겠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 뒤쫓아오면서 저놈들 잡아서 내가 다 차지하고 내 욕망을 채우고 욕심대로 하겠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하는 것이고 고대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힘 있는 놈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도 비정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 사업하는 세계나 자본주의 세계도 비정합니다.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고 힘센 회사가 약한 회사 잡아먹고 그냥 무한 욕망을 가지고 저거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과 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분께서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걸 묵상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크신 분인가? 영광스러운 분인가? 나는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보았는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두 개를 알면 우리 입에는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주간에 올 한 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크고 기이한 것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